예배 앞에 불러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받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한 심령도 그저 왔다만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목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 말씀 전하고 저도 수요일 전하고 오늘 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이어서 전하고 제가 말씀 받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계속 리메이크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일들을 어찌 처리하실지 모르는 경우에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마냥 따라가듯이 아브라함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한 100세에 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한다면,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 처리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은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 교육 강사도 더더욱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떤 자녀를 양육했는가를 가정의 달을 맞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양육하고 키운 그 아들의 믿음, 이삭의 믿음도 동시에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셔. 말씀은 그렇게 받았는데 안 주셔. 그것도 뭐 1, 2년 연기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간혹 보면 누구는 뭐 몇 년 만에 낳았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무려 25년 동안 그것도 나이 75세에 주신다고 했는데 24년 뭐 9개월 마지막 달까지도 안 주셔. 그러다가 100세에 떡하니 아들을 주셨으니 약속대로
이 세상에서 이 아들보다 귀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세에 낳았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 느금하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인생 어느 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지 않던 그런 말을 툭 던집니다.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 최고의 절정, 행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그렇겠죠.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의 최대의 수건 문제인 그 대를 잇는 문제가 25년 만에 해결되었으니까 갈등 끝, 고민 끝, 난사형 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행복 충만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절의 시작인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 목적이 있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앞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착지에서 제일 먼저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중동 지방에 그 사막 지방에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물을 쏟아지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 그랄 옛날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아비멜렉 그 수하들이 그럴 때마다 우물을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그 불편한 관계로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21장에 보면 나는 모르는 거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자,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21장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어디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물론 왕이니까 일개 신하들이 사사건건 하는 일은 다 알 수 없죠. 그러다가 이 사건을 오늘에야 아비멜렉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안전조치, 화친 계약을 아비멜렉이 먼저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한 그곳을 31절 뜻을 생각하면서 갖다 읽어주십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가 뭐다? 맹세의 땅이다. 그럽니다. 한날에 그것도 몰랐던 왕이 아비멜렉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몰랐던 그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짐승을 넣고 맹세를 하자 하고 하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22절에 보면, 자, 뜻을 생각하시며 21장 22절을 한번 들어본 걸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에 연결이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버지의 본토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제일 먼저 그랄이라는 옛날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가다가 본토를 떠나니까 본토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강 건너 다른 신을 섬기는 족장이었고 자기 집안 내력을 잘 알고 사라가 자기 부인이라는 걸 다 알지만은, 일단 그 본토 고향을 떠나니까 낯선 땅에 가니까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심 불안해.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눈동자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거지도 다 이상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에게 그럽니다. 나를 오랍이라 불러라.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말을 짜움을 맞춥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 맞추고 가는데 급기야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내적 불안이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 동네방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와, 저 사람 뭐 동생이라는데 여동생이라는데 정말 천하절생 미인이다. 이런 말이 소문이 뒤따라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래서 아비멜렉 왕까지 그 소리가 얼마나 미인했으면 아비멜렉 왕까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 여자 데려와라. 내 아내로 삼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군대 군사 데려와서 자기 부인을 데리니까 끽소리 뭐하고 있다가 아비멜렉 왕 앞에 사라가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합니다. 명하십니다.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다. 건드리면 다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 건드리지 마라.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는 짓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내가 데려올 때도 하긴 했어요. 누구야? 내 동생이다. 여동생. 그래서 데려왔을 뿐에 하나님이 그것도 나도 안다. 네가 그런 마음이 아닌 줄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고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낼 때에 막 짐승도 막 엄청난 무리의 수를 주고 엄청 개를 달아서 보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서 다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22절에서 21장 22절에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니까 얼마나 많은 산 넘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떠나니까 가장 어려운 것, 자기 인생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해결치 못할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 맡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도 아비멜렉이라는 그 대적도 돕는 자가 되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게 그 일 후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
아무 일 없는데 이제 그러고 많은 세월이 들어서 17년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를 이어갈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외적 그런 갈등 침입 문제 끝나고 마치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살던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중간 점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 후에 모든 것 다 해결되고 정리되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간 점검을 하시는데 내가 네게 준 그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또는 내가 너에게 준 그 건강,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 그것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을 그 건강을 그 모든 재능을 물질을 껴안고 아들을 우상시 삼아서 그것을 우상시 삼아서 그 물질을 우상시 삼아서 나를 저버리고 그것만 붙잡고 나 대신 아들을 물질을 섬기고 있지 않나라고 하나님은 그 일 후에 분명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간 점검을 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때 참 행복하다고 느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번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각을 떠서 칼로 잡아서 척척척척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살아있는 그 애지중지한 아들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아직까지 사랑하는지 그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들을 선택하든지. 참 말이 이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들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그러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애지중지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고향 친척을 떠났으니까 2차 관문 마지막 점검을 또 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고난 받을 때는 그래도 그걸 감내하고 감당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녀, 아들, 그것도 독자 아들 사건,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면 누가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면 그 부모의 신앙이 그때 다 드러납니다. 신뢰로 다 드러납니다.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3절.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아니지. 가만있어 봐. 이거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도 좀 무게가 무겁네. 우리 하나님은 완성 7일 7자 좋아하니까 완성수 7일간은 내가 생각할 여유를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다음날 바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망설임이나 그런 주저함 없이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인정이 없어 그랬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아버지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어떻게 그러면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된다는 이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이때도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 우리가 잠깐 창세기 22장을 접어놓고 히브리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6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자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시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죽은 자 중에 살린 그것을 도로 받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믿음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나를 다루십니다.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영광스럽게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나를 다루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네 모든 것 내려놔라.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또 불무불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자로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그냥 무용담으로 자기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을 받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그는 이삭을 들으시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무엇인가를 부모가 알아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이런 자녀가 되도록 부모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키워 성장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녀 모든 자녀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 계획을 짜고 만듭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법대를 가야 한다. 너는 어디를 가야 한다. 그렇게 부모가 계획하고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거의 세상 가정사 인류사 거의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약속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은 자녀를 그저 막연히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주일을 맞아 자기 자녀를 하나님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도 시험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시험을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기업, 그 외아들 독자 그 귀한 아들을 네가 어떻게 하였는가 그것도 시험합니다. 그걸 뭘로 시험합니까? 이삭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내가 네게 준 자녀를 네가 어떻게 키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드린다. 그러나 그런 믿음만 있다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뭔가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코드 채널이 안 맞습니다. 그 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17세로 추정합니다. 한참 왕성한 그런 청년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입니다. 100세에 얻었으니까. 이미 힘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현장 상황을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면 일단 그 아들을 묶고 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묶는 그 과정에서 아들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117세 노인보다 지금 피가 끓는 17세 청년의 힘이 훨씬 셉니다. 저는 이제 4살밖에 지나지 않은 강하늘이도 제가 통제 제압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창 혈기왕성한 그 이삭, 아무리 부모라 해도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아버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봐라 하면서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한데 가만 그래 날 잡아 잡수하고 있을 자녀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각색하자면 야 우리 아버지 결국 올게 왔네. 이게 치매구나. 이런 게 치매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여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묶이기도 전에 아버지 왜 이래 정신 차려 하고 그냥 밀치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사달난다. 그건 덩식이 성립됩니다. 이삭이 지가 안 죽겠다는 데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피 끓는 청년이 몸부림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부모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목숨이라도 드릴 마음이 있는데 자녀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부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목숨이라도 드릴 마음인데 자녀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하에 다반사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독자니까 귀하고 귀하디만 그렇게만 키워서 애지중지 그냥 소중하게만 키웠다. 그러면은 더더욱 물고 빨고 키웠으면 더더욱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예지중지 물고 빨고 품에 안고 오냐 이렇게만 키웠다면 더더욱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이해도 순종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7절로 가서 거듭 표명되어서 오늘 본문의 전개를 살펴보면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로 가서
자, 우리 세연이가 받들어 읽어 주시겠습니다. 세연이가 시작. 크게, 잠깐만, 크게 이왕 읽었고 크게 똑바로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이라. 이삭이 이르되 그가 나무는 있거니와 분재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잘 읽었습니다. 아멘. 뭐냐면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동안 그 가정 신앙 교육을 통해서 번제가 뭐며 화목제가 뭐며 이런 걸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생각건데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그동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부모, 자식, 이 가정 사이 잘 우리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어도 이미 캐치해도 척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뭐 하는지 번제도 알고 하면 다 아는데 이거 봐라. 아버지 치매하고 밀치내고 가지 않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재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삭은 감동해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아들이 감동해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분명 이래 되면 이삭은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감동해서 순종한다면 일이 되면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큰 이삭은 더 큰 믿음임을 우리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자녀로 키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방법, 가정교사 두고 쪽집게 가해를 시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그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될 때 이런 자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쪽집게 가해로 이렇게 된다면 다 시기겠죠. 피를 팔아서라도 시기겠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백세에 난 아들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생명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지금 세월에서 117년이야. 정말 눈에 여도 안 아프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당시의 거부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은 1000개를 20장에 보면 창세기 은 1000개를 사라의 일로 은 1000개를 달아줘서 낙타, 양, 소 이 수천 마리 준 건 빼고
대단한, 지금 대단한 그런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부였습니다. 좋은 것은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평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웠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더더욱 그 말에 순종하기 어렵고 더더욱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죠. 앞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키우면 세상에 대한 눈치도 코치도 없고 그냥 아나무인격인 그런 무대법, 아주 몹쓸 그런 응석바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니 하면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요즘 Z세대에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조금만 하면 부모가 와서 뺨을 때리고 선생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다가 선생은 뺨 때릴 때나고 학생이 뺨 때립니다. 선생은. 그런 일 있잖아요. 실제로. 학생이 선생을 뺨을 교실 안에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뻑하면 와서 달라들어서 뽀로로 하고 고발하네 뭐하네. 그 선생들은 자살하고. Z세대에 보면 주로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의 부모는 이런 아이를 키울 때에 객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어, 판단도 없어. 자기 뭐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간섭하지만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기준도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 그랬다? 이러니까 달려갑니다. 선생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습니다. 기준도 분별력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진행형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자녀를 망치는 주범이 부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녀를 망치는 주범이 부모다. 자녀를 망치는 주범이 부모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들어줄게 그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집에서 뭐 특별한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평소에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듯이 이삭도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아버지를 달리 눈여겨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걸 이행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냥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가정신앙교육. 그냥 그걸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그거 보고 자란 거야. 그냥 달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한 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평소에 하나님이 하라면 즉시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니까, 아, 이건 당연히 아버지가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 상황을 믿음이라는 신앙의 힘이 받아들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자녀 교육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믿음이나 신앙의 힘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지당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신앙의 삶의 교육, 실천되어지는 삶의 교육임을 깨닫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다면 자기 자녀를 가장 잘 키우고 가장 온전하게 키우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이 믿음이라는 신앙의 힘으로 키우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멘. 전폭적으로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자녀들이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하나님 맡으신다 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왜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 이런 자녀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아무리 뭐 스펙을 쌓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수능 만점을 받아서 의대에 합격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뉴스 다 봤죠? 수능 만점 받아서 의대에 합격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친이 만나지 않는다니까 살해해버리고, 도구를 미리 준비해 가서 사서 구입해서 살해해버리고, 지는 이쪽 건물에서 살해하고, 얼마나 머리가 든지 다른 옷도 가방에 엮고 옷 싹 갈아입고 다른 건물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옥상에서 난간에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투신하려고 한다 이렇게 신고하니까 그래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수능 만점 받은 자래.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고 수능 만점을 받아 의대에 합격해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자기 부모 개인의 영광을 위한 부모 개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약간 그럴싸하게 제가 표명했지만 소유 아니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자기 부모 개인의 영광을 위한 부모 개인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조종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 커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그거 다 그렇듯이 너도 부모 잘 섬겨야 돼. 변하지 않는 인류의 멘트가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소유. 그런데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자녀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좋아요. 자기 바람대로 소유, 도구 다 삼아도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결국 결국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친이 헤어진다 할 수 있지. 그 머리 좋은 친구라면 왜 내가 뭘 잘못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갖자고 이러면 되지. 그걸 죽일 일이야?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평생 자기 품 안에 있는 자녀가 될 것 같고 자기 소유로
될 것 같고, 그러나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까 그랬죠.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그래서 내가 네 뒷바라지 했듯이 너도 부모 잘 섬겨야 돼. 이게 아직 변하지 않는 멘트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우리나라에서만 아직도 문화가. 그래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가 자녀가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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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러더라 카더라 방송 듣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집 자식이 그러다 방송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것저것 세상에 물들어 찌들어 있는데 자녀에게 거룩한 길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부모가 먼저 발을 들이고 있는데 자녀에게 거룩한 걸 보일 수 있나? 없죠. 그래서 부모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 자녀는 이 세대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은 부모가 세상의 재물이 될 뿐더러 자기 자녀도 세상의 재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부모보다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키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여 자녀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끝은 있어. 내가 가면, 자녀가 가면 그때 끝나. 아니, 그때 끝 안 나요.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녀를 자기 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고민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멀건 대낮에 눈 뜨고 지 자식 칼로 잡아서 각 떠서 죽여서 바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 내 아들 바치겠다 하고 자기 자녀를 자기 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잖아요. 11장 1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자기 품 안에 껴안고 있는 이상은 자녀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키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부모의 바람대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그 자녀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그 자녀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누가 만듭니까? 자칫 부모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성공 위주, 공부 위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녀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녀를 누가 그렇게 만든다 하였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 자녀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되려고 타고난 자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기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이루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자녀는 자녀는 부모의 꿈을 이루는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꿈을 이루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 아멘. 그것이 부모 믿음의 성공이고 아멘. 그것이 바로 자녀 믿음의 성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또 부모 최고의 사명이며 그 자녀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뜻에 기도하며 맡기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